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당신 환영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수많은 소음 뒤에 숨겨진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자료와 역사적 기록, 또 복잡한 텍스트들을 삼더미처럼 쌓아놓고요. 그 안에서 가장 빛나는 지식의 조각들만 쏙쏙 뽑아내고 있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이 심층 탐구의 목적지는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수천 년 전의 고대 텍스트, 신명기 18장입니다. 아마 지금 당장? 아니 갑자기 웬 고대 문서?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면 이 오래된 기록이 영적인 권위를 세우고 사회를 유지하며 심지어 가짜뉴스와 진실을 가려내는 팩트체크 기준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놀랍도록 현대적인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오늘 다룰 이 텍스트,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는 정말 매력적인 청사진입니다. 단순히 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종교적인 규율이나 제사 지내는 법을 지루하게 나열한 낡은 문서가 절대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을요? 어떤 거대한 공동체가 광야에서의 오랜 유랑을 마치고 전혀 새로운 땅, 완전히 낯선 환경으로 막 진입하려는 결정적인 찰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군요. 맞습니다. 동시에 내부가 이기심이나 권력 다툼으로 붕괴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고도 합리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만 했죠. 신명기 18장은 바로 그 아슬아슬한 전환점에서 한 국가의 뼈대를 도대체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대 지식인들의 치열한 고민이 담긴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파고들다 보면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시스템이나 딜레마가 묘하게 겹쳐 보여서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런 걸 느끼셨나요? 가장 먼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바로 이 공동체의 경제학입니다. 특히 레위인이라는 특정 그룹,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행정적인 공공 서비스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향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부분이죠. 아, 초반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군요. 네. 당신이 이 고대 국가의 시민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당신이 속한 특정 그룹에게만 국가가 땅이 난 유산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1절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라고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이 말이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무게를 지니죠. 맞아요. 여기서 분깃이나 기업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너희에게는 나눠줄 파이의 지분도 없고 물려줄 수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스톡옵션도 아예 없다는 뜻이잖아요. 농경 시대에 땅이 없다는 건 사실상 경제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아주 가혹한 조건 아닌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들에게 물리적인 토지나 영지를 주지 않는 대신 전혀 다른 차원의 보상 체계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인가요? 텍스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신 자체가 그들의 소유이자 영원한 유산이 된다는 굉장히 시적이고 영적인 선언입니다. 와, 시적이긴 한데 당장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그쵸. 아무리 시적이어도 생각해보세요. 고대 사회를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건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사명을 띠고 있다 해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그 문제를 해결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이 영적인 선언을 아주 현실적이고 치밀한 경제 시스템으로 번역해냅니다. 공동체의 영적, 행정적 유지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토지 대신 일반 백성들이 바치는 재물과 수확물의 일부를 일종의 세금이나 공공기금처럼 거두어서 그들의 생활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아, 그 현실적인 번역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 그러니까 정당하게 받아야 할 월급이나 몫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몰라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고대인들의 행정력을 감탄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재물로 바치는 소나 양에서 그냥 수고하니까 고기를 좀 넉넉히 떼어주어라 같이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암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라고 부위를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지정합니다. 아주 디테일하죠. 아니 넓적다리 살코기가 그렇다 치고 소의 두 볼, 위장 이거 우리가 아는 최고급 마블링의 와규 스테이크나 안심 부위는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특정 부위들을 세세하게 지정한 걸까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고대의 생존 경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최고급 사치 부위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내장육이나 볼살 등은 당시에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하고 필수적인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아, 그냥 맛있는 걸 주라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영양소로 챙겨준 거네요. 네, 게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품목을 지정했다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시도입니다. 주는 사람도 내가 얼마나 줘야 하지 하고 헷갈리지 않고 받는 사람도 이번 달은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지? 라며 불안해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더 뜯어내려 하지 않도록 아예 선을 그은 것이죠. 깔끔하네요. 갈등의 여지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여기에 더해 처음 수확한 곡식, 포도주, 기름, 심지어 처음 깎은 양털까지 주라고 명시합니다. 5절을 보면 이 레위 지파가 선택받아 영원히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구걸에서 얻는 자손이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국가 전체를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공공 서비스에 온전히 바친 사람들에 대해 사회가 자선의 형태가 아니라 제도적 권리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 텍스트에서 진짜 놀랐던 건 이 시스템이 단순히 닫혀있고 고인물처럼 경직된 것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이동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특히 파격적이죠.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회의 평등과 이동성을 보장하는 아주 놀라운 조항이 나옵니다. 어떤 레위인이 지방의 작은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중앙성소, 즉 국가의 종교적 중심지나 수도로 자원해서 올라갔다고 가정해보죠. 지방 발령을 받았다가 스스로 본청으로 가고 싶어하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이럴 때 텍스트는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섬길 수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수도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기득권층이 텃세를 부리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어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해 하면서 견제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법으로 그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심지어 받을 몫도 기존 사람들과 일반으로, 즉 동일할 것이라고 쾅쾅 못을 막아버려요.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조직에서도 텃세나 기득권의 배타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생각해보면 이 규정은 그 시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파격적인 장치죠. 더 나아가 8절 하반절을 보면 아주 세심한 재산권 보호 조항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사람이 고향을 떠나 중앙으로 오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본가의 재산을 판 돈은 중앙에서 받는 공적인 생활비와는 완전히 별개로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상속산업을 판 돈은 이 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어요. 아, 헌신을 강요한다고 해서 사람을 빈털터리로 만들거나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공적 자원의 분배 시스템에 편입된다고 해서 개인이 정당하게 물려받거나 소유했던 사유재산의 권리까지 국가가 부당하게 몰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공의 헌신과 개인의 권리를 아주 세련되게 분리해 놓은 것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교사, 소방관 혹은 군인이나 다양한 형태의 필수 공공서비스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종종 막대한 부를 축적할 기회, 즉 토지나 스톡옵션을 포기하는 대신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지적이네요.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음식, 즉 정당한 보상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주어지고 있는지, 이들의 사명감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는지 새삼 돌아보게 만듭니다. 아주 적절한 현대적 적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 텍스트가 사회를 유지하는 내부 공직자들에 대한 결속과 경제적 보상을 다뤘다면 이제 시선을 외부로 돌릴 차례입니다. 9절부터는 그들이 곧 진입하게 될 새로운 땅의 원주민 문화와 도대체 어떻게 선을 긋고 타협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즉 강력한 국가적 정책성 확립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9절에서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라고 아주 비장하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금지 항목들의 리스트가 쏟아지는데 이건 마치 고대의 오컬트 블랙리스트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목록이 꽤 길고 구체적이죠. 첫 번째 항목부터 엄청나게 충격적입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행위, 즉 인신제사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 행위를 필두로 이어지는 명단이 끝이 없습니다.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원자. 와, 당시에 존재했던 온갖 종류의 주술적 관습과 점쟁이들의 직업군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런 문화가 팽배했다는 뜻이겠죠. 도대체 고대 사람들은 얼마나 미래에 집착하고 불안했으면 이렇게나 주술 산업이 세분화되고 발달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자면 이 기나긴 금지 목록은 단순히 미신을 믿지 마라라거나 나쁜 짓 하지 마라 정도의 가벼운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주술적이고 잔혹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신이 가증히 여기시고 바로 이 가증한 일들 때문에 원래 그 땅에 살던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단순히 종교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군요. 네, 즉 이 금지령은 새로운 땅의 주인이 왜 바뀌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역사적이고 법적인 명분 그 자체인 셈이죠. 동시에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13절의 짧지만 아주 무거운 명령,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라는 철저한 정체성 확립의 요구였습니다. 완전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 사람들의 타락한 시스템을 답습하지 말고 완전히 구별된 도덕적, 영적 기준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는 blameless, 흠없는 상태를 요구한 거죠. 아, 완전하라는 말이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오컬트적이고 주술적인 시스템과 철저하게 결별하라는 맥락에서 나오는 거였군요. 그런데 사실 인간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왜 사람들이 기륭을 말하는 자나 무당을 그렇게 찾아갔겠어요? 불안함 때문이었겠죠. 당연히 미치게 불안해서였겠죠. 올해 농사를 망치면 어떡하지? 저 옆 나라랑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열병에 걸린 내 아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고대의 삶은 그야말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꽉 차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14절에서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라고 이방 민족들의 상황을 묘사하죠. 그들은 삶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혹은 신을 달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했다는 뜻입니다. 불안하니까 쉬운 길을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주술이나 점술은 본질적으로 신의 뜻이나 운명의 흐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고 해킹하려는 인간의 얄팍한 시도입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가장 짧고 쉬운 지름길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공동체가 세우려는 새로운 국가적 시스템은 바로 그 지름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지름길 대신 제대로 된 길을 가라는 거네요. 네, 삶의 불확실성을 주술로 통제하려 들지 말고 주어진 법과 윤리, 그리고 신에 대한 신뢰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묵묵히 걸어가라는 아주 강력한 주문인 것이죠. 이 대목에서 아마 당신도 아차 싶으셨을 수 있어요. 과연 지금의 우리는 이 고대인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매년 초가 되면 타로카드나 운세 앱을 열어보고 주식시장이 불안하면 내일의 차트를 예측해준다는 온갖 종류의 크립토 구루나 자칭 경제 전문가들의 유튜브 채널을 전전합니다. 저도 가끔 알고리즘에 뜨면 보게 되더라고요. 혹은 이렇게만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는 식의 족집게 강의를 찾아다니며 어떻게든 내 안의 불안을 잠재우고 미래를 통제해보려 발버둥치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식과 정보가 아무리 넘쳐나도 우리는 여전히 쉽고 빠른 지름길을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얄팍한 본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기술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인간이 불확실성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필연적인 딜레마 하나가 발생합니다. 어떤 딜레마죠?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술사나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었는데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막막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서 삶의 방향에 대한 답을 얻고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신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불만이 당연히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바로 그 타이밍에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으로 등장하는 것이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선언입니다. 점쟁이를 대체할 새롭고 합법적인 중재자, 즉 선지자의 등장인 거죠.
네, 선지자 시스템이 도입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그냥 백성들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불안정해 보이는 인간 중재자를 중간에 세우는 걸까요? 그 이유가 텍스트에 아주 흥미롭게 나와 있죠. 네, 그 배경 스토리가 16절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이라는 곳에 다 같이 모였던 총회의 날에 겪었던 거대한 집단적 트라우마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중재자 시스템, 즉 선지자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신이 일방적으로 강요한 제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텍스트를 보면 백성들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산을 태운 듯한 큰 불을 직접 마주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신성함에 너무 압도되고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이렇게 애원하며 부르짖어요.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절대적이고 거룩한 존재 앞에 여과 없이 노출된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공포가 그대로 묻어나는 절규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공포에 질린 반응을 보고 노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쿨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를 직접 대면하기엔 너무 벅차겠지? 알겠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눈높이에 맞춘 중재자, 즉 선지자를 세우고 그의 입에 신의 말씀을 담아 전달하기로 서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네,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한 시스템인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중재자, 즉 선지자라는 권위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데는 신과 인간 모두가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그 권위의 신뢰성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문제군요. 맞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군중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 선지자다. 신이 어젯밤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때 일반 백성들이 그가 진짜 신의 메신저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기꾼인지 도대체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챕터의 클라이맥스, 제일 중요한 팩트체크의 순간이죠. 텍스트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존재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무겁고 엄격한 형벌을 명시합니다. 어떤 형벌인가요? 20절을 보면 만약 어떤 선지자가 신이 명령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방자하게 신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아예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선언해요. 사형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을 내린다는 건 거짓된 정보와 조작된 권위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가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라고 본 것이죠. 아주 단호한 조치네요. 하지만 이렇게 법을 엄하게 만들어놔도 당장 설교를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속으로 이런 현실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이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정확히 대변하죠.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대중의 아주 당연하고 합리적인 의심이죠. 아니, 사형시키는 건 알겠는데 당장 내 눈앞에서 떠드는 저 말이 진짠지 가짜인지 내가 무슨 수로 아냐는 항변입니다. 바로 그 답답한 항변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이 22절에 등장하는 리트머스 실험지입니다. 저는 이 22절 구절이야말로 고대 종교 텍스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과학적이며 경험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하나요? 텍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세상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정말 명쾌하고 시원한 기준 아닙니까? 군더더기가 전혀 없죠. 단순히 그 선지자가 얼마나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지, 그가 뿜어내는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혹은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진정성 있게 호소하는지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나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그가 내뱉은 말이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느냐,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느냐 라는 철저하게 결과론적이고 경험적인 팩트체크를 대중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현실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협박을 해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대 종교사회라고 하면 흔히 맹목적인 믿음이나 주술적 권위에 맹종했을 거라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영적인 권위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이토록 철저하게 경험적 증거를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지 않나요? 네, 진짜 현대의 과학적 방법론 같아요. 이것은 거짓된 권위자들의 달콤한 말이나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기 쉬운 대중들에게 스스로 진실을 분별하고 거짓 권위자를 쳐낼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눈먼 믿음을 갖지 말고 관찰하고 검증하고 결과가 없다면 가차없이 무시하라는 뜻입니다. 이 고대의 팩트체크 시스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가 뼛속까지 스며드네요.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자칭, 타칭,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그런 사람들도 많아졌죠. 선거철만 되면 온갖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정치인들, 내년도 주식시장과 경제 동향을 100% 안다고 확신에 차서 떠드는 전문가들, 심지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지시하는 인플루언서들까지. 그들은 마치 미래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나 투자를 요구하죠. 그리고 우리는 종종 거기에 넘어가고요. 우리는 종종 그들의 화려한 타이틀이나 구독자 수에 압도되어서 그들이 과거에 했던 예측들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그들에게 합당한 증언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을 너무나 쉽게 생략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3000년 전의 오래된 텍스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었네요. 실제적인 증거와 성취가 없다면 그들의 타이틀에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가차없이 구독 취소하고 무시해버려라.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 사회에서 참된 권위와 진실을 가려내는 본질적인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예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18장이라는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는 고대 텍스트를 통해 고대인들이 얼마나 놀랍도록 치계적이고 치밀한 사회 구축 시스템을 고민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었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적 리더들에게 토지 대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경제적 안전망의 설계부터 인간의 불안감에 기생하려는 온갖 주술적 관행과의 철저한 단절, 그리고 중재자를 세우되 성취와 증언이라는 절대적이고 실증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대중이 직접 검증해내는 진실 판별법까지 말이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한 국가를 새롭게 세우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 문화, 사법의 모든 요소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한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경이로운 마스터 플랜을 목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이 기쁜 대화에 끝까지 몰입해 주신 당신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화두인가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신의 이름을 들먹이는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가 내뱉은 말이 현실에서 실제로 성취되는가라는 명백하고 결과론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그 진위를 가려냈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적인 진실이 범람하고 자신의 예측이나 막말에 대해 결과론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현대 사회에 만약 우리가 똑같은 잣대를 아주 엄격하게 들이댄다면 어떨까요? 와, 아주 엄격한 잣대네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매일같이 당신의 피드에 뜨는 경제학자들, 실리콘밸리에서 세상을 바꿀 것이라 호언장담하는 기술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그리고 당신의 표를 얻기 위해 미래를 팔아넘기는 정치인들에게 이 고대의 성취와 증엄이라는 가차없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 본다면 말입니다. 과연 당신이 매일 소비하는 정보의 목록 중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몇 개나 될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쉽게 내어주었던 전문가라는 권위에 대한 맹신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와우, 그건 정말 오늘 밤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강렬한 질문이네요. 당장 스마트폰을 열고 내가 팔로우하는 수많은 구루들의 과거 발언들을 한 번쯤 역추적해서 팩트체크를 해보고 싶게 만드는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생각입니다. 네, 한 번쯤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었던 이 고대 텍스트로의 심층 탐구가 당신의 굳어진 생각에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는 유쾌하고 짜릿한 자극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진짜 지식을 향해 계속해서 호기심을 불태우는 당신, 오늘의 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새롭고 깊이 있는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가장 흥미롭고 당신의 뇌를 즐겁게 자극할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한가득 쌓아두고 연구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질문을 던지는 그 날카로운 호기심을 절대 잃지 마세요.